출애굽기 77강 죽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사람의 손에서 드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아멘. 오늘 같은 본문 말씀에서 복음을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넓게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구약에 있는 이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이 하라 또는 하지 말라 라는 이런 명령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율법적인 형태로 말씀이 법적인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법을 우리가 이거를 읽고 듣고 이러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 하면 나는 이 법 안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어쨌든지 하나님의 법인데 내가 지키도록 노력해야지.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지키라고 주신 거냐 안 지키라고 주신 거냐 딱 이렇게만 물으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라고 주신 거냐 안 지키라고 주신 거냐? 지키라고 줬다 이래야지.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 당연히 지키라고 주셨죠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안 지키라고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랑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또 해버리면 그것도 곤란하고 다른 답이 나올 수 없어요. 지키라고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딴소리를 딱 하면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못 지킨다. 그래서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줄 알면서 그러면 안 지키라고 주신 거냐? 장난하냐? 이렇게 나올 게 뻔하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내지는 못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냐. 이런 말도 덧붙이거든요. 기존 교회나 신학에서도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도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나온 설교를 딱 요약해 보면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노하시고 벌 주신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그게 상식처럼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완벽. 어느 하나 99%를 지키다가 1%를 어겨도 다 어긴 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그 기존 교회가 모르는 게 뭐냐면 사실 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죄가 뭔지. 죄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을 아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인간이 누구냐를 잘 생각 안 하고 인간들은 지금 어떤 존재냐면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예요. 죽은 자. 죽은 자들은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 아무리 찔러대도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뺨을 때리도 전혀 반응이 없죠.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죽었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난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말씀만 하십시오. 나 지킬 수 있는데 가끔씩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주셨을 때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고 그러다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많이 두들겨 맞고 나라가 망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말씀을 지켜야 산다 이런 결론이 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최고의 정점이 어디냐면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 그때가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가장 말씀대로 살던 시기였어요. 우상숭배도 다 버리고 정말 성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또 제사 중심으로 그렇게 살던 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너희들 고생했다. 정말 지금은 완벽하게 잘하고 있구나.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사탄의 자식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자기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지켜왔고 말씀 앞에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정말 어렵고 이방인하고는 비교도 안 되고 그래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진짜 의인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더라 하는 거죠.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눈이 뜨여진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죽은 자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면 이 율법을 볼 때 어떻게 보게 되느냐 하면 율법을 보면서 아 이걸 내가 지켜야지로 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죽은 자구나. 나는 이미 죽은 자로 존재하는구나 하는 그 현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적인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아무리 신구약을 연구해도 그에게서 나오는 결론은 최고로 잘해도 유대인 수준을 못 벗어나요. 최고로 신앙생활 잘해도 바리새인 수준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유대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서 자기의 죽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현실을 기대하면서 환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거나 산상수훈을 지키거나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 행하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생각 속에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자신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 죄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행하지도 못하고 죽은 데서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오늘날 사람들도 역시 같은 오해를 해요. 전에는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나는 이제 영적으로 산 자다. 죽은 자였을 때는 내가 말씀을 못 지켰지만 성령 받아서 산 자가 되었으니까 그럼 지켜야 되지 않느냐. 말씀 듣고 지켜서 의인이 되라고
성령이 오셔서 영적으로 살리신 게 아닙니다. 육으로 있는 동안 성령께서 늘 뭘 책망하시냐면 죄를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너가 여전히 죽은 자임을 깨달으라고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나는 죽은 자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십자가 필요 없죠. 처음부터 그냥 성령 보내가지고 성령 받아라 이래갖고 성령만 받고 나면 말씀대로 사는데 뭐 십자가가 왜 필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해버립니다. 모든 가능성. 인간은 죽은 자고 인간에게서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릴 때 제대로 이제 이 율법을 보면서 오늘 여기 제목을 죽음의 법이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죽음의 법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볼 때 이 말씀은 사람을 죽입니다. 죄 안에 갇히게 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죽음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뭐 신명기서 이런 데 보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복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는 말씀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율법 행해봐라. 율법 행해서 복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저주는 읽어보지도 안 하고 복에만 환장해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덤비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 사람을 쳐 죽인 자 반드시 죽이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죽여라. 사람을 납치한 자 그냥 데리고 있든지 팔았든지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 반드시 죽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뭐 왜 죽였는지 어떤 기구한 사인이 있어가지고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지 무슨 정상 참작 이런 게 없어요. 초범이다, 뭐 심신미약 상태다 이런 사정 봐주는 거 없어요. 그냥 다 사람을 죽이느냐 생명에는 생명으로 죽여라. 이게 어떻게 보기에는 진짜 너무 단순 무식한 법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죄인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라 죄인인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성과 완벽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읽으면 아이고 나는 완전히 죽은 자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죽어 마땅하군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옳은 거예요.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특한 게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대개는 이제 우습게 여기고 뭐 까짓것 지켜보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좀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봐주시겠지. 그런 거 없다고 했죠. 완벽하지 않으면 빵점입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의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 법이야 뭐 어떻습니까? 진짜 살인을 했는데 안 잡히면 그만이고 공소시효 지날 때까지 잘 숨어 있으면 되고 물증을 완전히 없애가지고 심정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서 어떻게 처벌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이미 내면을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는 없죠.
여기 보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를 치는 자.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 안 쳐봤습니까? 뭐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주면 엄마 미워 하면서 막 때리잖아. 민규이도 때릴걸요? 네. 어. 쥐뜯고 뭐. 어리니까 봐주자 그거 없어요. 아 이놈 부모를 치네? 끌어내서 죽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진짜 다 죽어야 돼요. 부모를 저주한 자,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갖고 부모를 때리진 않겠죠. 물론 나이가 들어도 부모를 때리고 죽이고 하는 미친놈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때리진 않지만 마음의 상처를 주죠. 아주 고상하게 막. 그리고 이 부모가 은근히 좀 재산이 있으면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데 도와주지도 안 하고 빨리 가시지도 안 하고 언제 가시나 너무 오래 사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 재산까지도 없으면 아예 부모를 무시하고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전부 부모를 저주하는 겁니다. 아 내가 부자 부모에게 태어났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이런 고생 안 할 건데 하는 그런 불평이나 이런 것도 현재의 부모에 대한 저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걸릴 사람들이 없어요. 이 말씀 가지고 딱 심판대 앞에 드러내놓고 하면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이제 문자만 딱 보면 아마 여기서 진짜 살인을 하신 분은 없겠죠. 현실 속에서 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하지 마시고 외국에 가다 보면 그 이쁜 집들 뒤에 마당이 많잖아, 그죠? 가끔씩 그런 생각이에요. 야, 저런 마당 파보면 시체 한둘씩 나올 거야. 그러니까 완전 범죄로 우리가 왜 사람을 진짜 죽이고 싶고 미울 때가 있는데 왜 못 죽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세상의 법을 어겼을 때 감당해야 될 그 결과에 대한 무서움 때문이지. 저 또한 몇 번이나 미운 사람을 죽이고 싶었던 때가 머릿속으로 잠을 자면서 머릿속으로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죽이면 완전 범죄가 되고 사람들도 내가 죽인 걸 모르고 실행을 못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세상 법, 세상이 지금 너무 발달해갖고 내가 머리카락 하나만 떨어져 있어도 이거는 DNA 검사, 과학수사하면 다 나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잡혀가지고 살인자도 잡혀가지고 포토라인에 섰을 때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또 징역을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행을 안 하는 거지. 복음을 내가 복음 모를 때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아도 착해서도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생기거든요. 많다는 게 문제인가요? 죽이고 싶은데 가다가 내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 사고라도 좀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죠. 제 상상 속에서 이미 제가 죽인 사람은 억수로 많습니다. 그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저는 이 구절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제단이라고 하면 제사가 행해지는 곳이고 제사를 드리면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곳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여라. 용서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고의로 죽이면 이게 우리 이제 복음으로 봤을 때는 뭘까? 실수로 죽인 거는
구약에도 도망가고. 도피성 같은 데로 이렇게 피해가지고 살게 하시고, 고의로 죽인 거는 이거는 뭐 재단에 들어가도 안 돼. 용서가 안 돼.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13절에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저도 실수로 사람 죽일 뻔한 적이 많거든요. 어떻게 뭐 이게 경사길 산에서 돌멩이를 툭 차는데 그게 두두두두 굴러내려가 사람이 머리에 맞았단 말입니다. 약간 비껴가서 그렇지 어린아이가 머리에 맞으면 사고 날 수 있었어요. 그 의도한 게 아닌데 내가 뭐 툭 찬다고 찬 게 아니라 내가 미끄러지면서 돌을 툭 쳤는데 그게 제법 큰 돌이 막 굴러내려가는데 이렇게 소리 질러도 그 밑에는 막 뭐 응원한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잘 모르고 돌에 이렇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차문을 가다가 사고 나는 거 고의로 하지 않잖아요. 자기 고의가 아닌데 그냥 사람을 치었다. 그런데 죽었다. 그 고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고의가 아닌 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다. 하필 저한테 넘겨가지고 신세 망치게 하십니까? 이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의로 한 거는 뭔데요? 고의로 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의지대로 그 사람을 죽인 것이고, 실수로 한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고, 이래 됩니까? 그게 뭔가 좀 석연찮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할 때 이 한 곳이 어디예요? 도피성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곳곳에 다 도피성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렇게 실수로 살인한 자는 거기에 피해가지고 그 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제사장이 죽고 나면 완전히 살인한 적도 없는 것처럼 풀려나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하나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좀 제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어가지고 자기 의지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을 딱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생각도 안 했는데 제가 일을 그래 저질렀으니까 그럼 재단에서라도 끌어내 죽여라. 남은 실수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붙인 거다. 이런 뜻이 되니까 지금까지 제가 가르쳤던 내용하고 연결하기가 쉽지 않죠. 법으로 보면 그렇게 법으로 이 구절도 율법으로 들으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여기서 딱 걸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냥 그렇다라고 넘어가지만 이게 우리가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 그럼 오늘 이 구약의 도피성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신약에 오면 도피성이 그 예수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인데, 아니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피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 고의로 한 거는 용서 안 되고 실수로 한 거는 용서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이 고의로 하든 실수로 하든 고의로 하는 게 더 많지 뭐. 다 실수입니다. 고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 성질나갖고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서 고의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눈이 뒤집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고의와 실수, 우리가 볼 때는 고의와 실수가 구분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인자가 되는 사람과 마치 자기 의지로
자기 의지, 고의로 살인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는 거죠. 어찌 보면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구약에서 이걸 따로 구분한 것은 자기 스스로 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 범죄에서 죄인이 된다고 하는 율법적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자와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세계에 내가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를 구분하는 겁니다. 아멘. 방금 제 얘기를 이해를 하셨네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라고 스스로 죄를 범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용서받게 있는 자고, 내가 죄의 주체가 아니고 죄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 안에, 그 악한 세계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는 용서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아멘. 나의 분노와 미움과 고의성까지도 죄가 다 사용하고 있고, 그 죄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즉 죄를 짓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그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악마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는 이거는 이미 죽은 자고 나를 그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탄식하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하단 말은 자신이 죄를 짓고 안 짓고 할 주체가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성질이 나고 막 화가 났을 때는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못 말리고 죄가 그를 끌고 가서 죄를 짓게 만들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어떤 인간이 수긍하겠습니까? 그럼 나는 뭐냐? 난 뭐 로봇이냐? 내가 뭐 장난감이냐? 장난감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로봇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지가 있는 줄 압니까? 가제도 여러분은 종입니다, 종. 예, 가제도고 가산입니다. 지금은 악한 자 안에 소속되어 있고, 거기서 그 가산을 주님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마귀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는 끝까지 종이에요. 종은 주체가 아닙니다. 종은 주체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주체인 것처럼 살고 있죠. 성경은 범죄했을 때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이미 죽은 자를 뭐 죽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인 것을 계속 드러내는 게 이 말씀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후손들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신구약을 다 아무리 연구해도 이게 모두 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믿는다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 놨으면 그게 이미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부정하고, 죄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구약의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살인자로 하여금 유일하게 피하여 살 수 있는 길을 구약적으로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는데 이 죽음의 법에서 예외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생명의 법,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잘 정리한 곳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 구절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영적인 세계에서 오신 말씀이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종이 되었다 이 말이죠. 내가 죄에 속해 있고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 다니는 존재가 나라는 육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진짜 감정이 격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걸 스스로 느낄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지 않는 그것, 즉 율법에 반한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즉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안 짓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이 못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나를 끌고 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사망에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뜬금없이 감사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 로마서 7장을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요.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아니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이런 죄와 관계없이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자기들은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라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고 그렇게 자신할 정도면 율법 뭐를 갖다 대도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당당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둠의 자식으로 생각 안 해요. 저기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저런 자들은 버려진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이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에 대해서 정말 흠없이 자라고 말씀대로 살아온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이라 이런 생각이었지 이런 고백 절대 안 나옵니다.
율법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어릴 적부터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살아면서 겉으로 볼 때 뭐 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를 알고 나서야 자기가 죄에 갇힌, 완전히 죄에 갇혀있는 존재임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 이런 탄식이 나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자기 속에서 죄가 자기를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속 곧 내 육신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밖에 없다. 선은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죄인인 저에게 뭐를 기대합니까? 투병기를 올린다고 그거를 또 정죄를 하십니까? 나도 오늘 그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그게 죄인된 제 모습을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인인 것처럼 혼자 조용히 숨어가지고 죽어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았어도 똑같습니다. 전적으로 죄에 대해서 무능하고 여전히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몸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몸에서 나를 구속할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속하실 주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날까지 우리는 뭘 확인하냐면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그 탄식 속에서 주님이 오시기를 아무리 내가 발부딪히고 노력해도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그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지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이제 어렵게 자기 의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짓게 되고 죄는 점점 멀어지고 이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사망의 몸에 갇혀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탄식만 하는데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님 아니고는 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원래 성경은 이 장절이 없으니까 8장을 그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그냥 풀풀 풍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거를 믿는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구약에서는 그 도피성으로 막 죄인이 뛰어가야 되지만 신약에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도피성이 대신 그분이 움직여요. 그분이 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그분 안에 딱 숨겨버리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죄와 사망의 법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성경. 육신으로 이걸 읽으면요, 이거 전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죽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말씀 밑에 깔려 있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랑이 이제 보이는 거죠. 살려내시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어렵다 하시는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룰 수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율법의 요구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받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 자체를 이루어버리셨고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고의로 살인을 했든 비고의로 실수로 했든 율법 자체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관련 없이 이 율법에 적용되지 않는 그 영역인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 법의 치외 법권 속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뭘까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육신의 그 행함의 가능성을 믿는 거죠. 그걸 믿고 말씀을 정말 열심히 지켜 행하는 겁니다. 자기 육신을 가능성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자기 육신으로서 최대한 거룩해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인들은 겉으로 볼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모든 세속의 유혹을 다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광 다 버리고 저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고 저렇게 늘 기도하고 저렇게 헌신 봉사하고 가장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죠. 그게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요즘 보기 힘들죠. 네. 잘 없어요. 아니요, 딴 데 가도 없어요. 교회 가도 없어요. 성남사 선방에 가면 차라리 절에 가면 예 있어요. 1년씩 절에 가면. 1년씩 그 단절하고 처음 들어가면 그 안에서 그 수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죠. 더 많죠. 예. 기독교 안에는 이제 보기가 더 힘들어져요. 아주 노골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세석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이건 이제 육신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 육신은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자기의 행함의 모든 가능성을 다 버리고 오직 그분이 행하신 일만 바라보는 것,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게 영의 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하나님의 법은 그 도피성 만드신 그 법이에요. 그 율법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법인데 그게 절대 굴복을 안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몸으로 이루어낸 것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기들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네.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방법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육신으로 노력해서 영에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육신과 영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절대로 영으로 도달 못해요. 그냥 그분이 긍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냥 바로 그 사람은 영에 있는 자, 영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자, 육신대로 살면 이게 뭐라고요? 예, 율법을 자기 몸으로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말이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몸의 행실이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오는 어떠한 행위도 다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임을 영으로서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게 영의 일이거든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와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그런데 종의 영을 받았느냐 양자의 영을 받았느냐, 이게 현실에서는 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정말 열심으로 자기 육신으로 뭔가를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의로 축적돼 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확신으로 붙들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가 막 아버지라 부르고 주여 주여 부르고 그렇게 아주 신앙 좋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종으로 생각 안 합니다. 반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늘 깨닫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늘 해요. 저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고 저는 무엇을 해도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제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도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지 이거는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게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오히려 종의 마음을 갖고 있고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 고난이 뭘까요? 육신에서 구속함을 받는 그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죽음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 고난인데 그 고난의 삶을 우리는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뭐 힘들고 고생하고 사는 그게 고난이 아니고 자기가 행한 모든 의가 부정당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자기 의가 다 부정당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다 보니까 기존의 종교인들로부터 계속 핍박을 받아요. 계속
이단이라는 시험을 받고 배척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전체가, 기록된 말씀 전체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 말씀을 자기가 지켜냄으로써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다 지옥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주님의 피의 공로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제대로 알고 높이는 자들만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